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들에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복 세 가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 오늘 또 예수님 말씀. 내일 또 예수님 말씀. 항상 예수님 말씀. 아멘.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보유하다. 예수님 믿으면 보유하고 소유하고 갖게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상하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메타바이노.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상태로,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데 메타바이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최후 심판에 대한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최후 심판, 심판이 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시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심판주십니다. 최후 심판이시기도 하고 또 지금도 심판주시고. 그래서 구세주, 재림주는 심판주시다.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다. 그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 성경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인자에게 주셨다. 인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초림 때는 초라했어요.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심판, 크리시스, 결정, 판단, 판결. 어마어마한 심판. 온 천하가 떠는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심판주라고 시인하고 거기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다. 지금 하도 재판, 심판 막 들어가고 나가고 막 좀 무디어졌지만 겁나는 겁니다. 대통령도 사형받느냐 무기징역 어마어마하니까 다 무디어져 가지고 그러나 무서운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발발발발 떠는 영원한 심판이 들어가는. 아무리 사람들이 이제 들을 것 다 듣고 볼 것 다 봐가지고 보통 가지고는 떨지 않아요. 보통 가지고 은혜 못 받아. 그런 것 같죠? 여러분도 옛날을 생각해봐. 부모님 말씀 한마디 하면 가슴이 좀 철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는 하세요. 다 외면하는 거예요. 다 외면. 그냥 한 가지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 주님의 심판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한다.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죠. 결산해야 돼. 내놔봐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던 그 소돔 고모라 더 견디기 어렵다. 그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
드러난다. 주님 오실 때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도 안 믿을래? 몰랐는데요. 할 수 없어요. 다 드러나서 알려주니까, 보여주니까. 가장 큰 게 자연에서 드러나 보여주는 거야. 자연. 그래서 기후 온난화. 우리 지금까지 사는 동안 이런 강추위가 몇 주 계속돼 이런 건 없었어요. 4만 4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냐? 기후 온난화. 과학이 다 드러나, 다 보여주는 거다. 저 우주 다 보여주는 거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래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이 이렇게 중요해. 이 땅에서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날짜가 신년 할애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 신년 할애가 늦춰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도착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서 그러면 이제 만나면 되겠다 그랬는데 또 한 분은 내일 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일날밖에 모일 수가 없어. 오늘 월요일은 짐 싸야 된대. 평일에 어제 잠깐 교회 가서 뵀는데 그분 미국에서 오시겠다는 분이 왔는데 못 온대요. 어때요? 왔는데 못 오냐? 이야 놀랐어요. 크루즈를 타고 그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 한 20년 목회하면서 이제 영주권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5세가 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도 이제 갖는 건데 크루즈 가다가 멕시코 어디쯤 가다가 자고 크루즈는 잘 수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는데 입이 좀 삐뚤어졌대요. 근데 본인은 모른대요. 근데 그 입이 조금 올라간 게 이게 인상이 좀 굳어지니까 여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제 이래가지고 대하는데 그런 거 없어 할 때까지 아무 괜찮았어. 일어나서 가는데 본인은 몰라. 내 어깨가 쳐져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그때부터 비상이 걸렸는 거예요. 멕시코에 가니까 또 입국해야지. 병원에 가기 어렵지. 전화비가 100만 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약 진료 받고 약 타고 하는데 2억이 들었대요. 생명 맞아요? 틀려? 이건 보험이 안 되면 얼마 내야 돼? 20만 불. 3억 가까이. 근데 자녀들이 보험이 돼가지고 무료로 했대요. 그 보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야. 그래서 자녀들이 그러더래. 지금까지 그 돈 낸다고 막 그랬는데 미국서 살면서 힘들잖아요. 그거까지 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이번 걸로 깨끗이 다 감사한다.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좋은지. 전화비만 100만 원 나. 가면 또 뭐 해주나요? 그래서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조처해서 그렇지 늦어졌다면 여행 가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여행하는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뇌 촬영하고 여행 가려면 뇌 촬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이 좋아서 헐레헐레 가다가 터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60대 이후입니다. 뇌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 찌꺼기 혈전이 쌓여 있어서 터지면 뇌출혈 안에서 엉키면 뇌경색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 촬영은 반드시 해야 돼.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에요. 뇌 촬영이 전에는 200만 원씩 하다가 지금은 이제 40에서 50. 와 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돈 아껴서라도 반드시 촬영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뇌가 어떻게 될지 그거 다 보여주니까.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목사님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가 성지순례를 했는데 기사가
얼굴이 점점 까매지래. 기사가 뇌출혈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운데 침을 가져갔어. 침 놔주지. 못 넣는데요. 왜 못 놔? 놔주면 돼. 여러분 이제 뇌가 이상해지고 그런 현상이 오면 이렇게 손을 따세요. 집에서 바늘로 따는 거 알죠? 똑똑똑 따면 다 끝나. 그게 터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뇌에서 터지는 게, 뇌가 가장 약하니까. 이 손으로 터져. 이렇게 손으로 하면 제가 해주는 게 머리에다 이렇게 터주잖아요. 그러면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경색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근데 나도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만에 하나 살면 좋은데 죽으면 그 책임이 해준 사람한테 온대. 이해돼요? 의료법에. 그래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못했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이야, 이거 교인들 데리고 내가 어디 여행 가는 거 이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거 내가 딱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려면 뇌 검사하고 증명을 가져라. 실제예요 이게. 이야, 크루즈 탈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긴급하게 알아가지고 조처했는데요. 무슨 전화가 100만 원 나와요. 그래 그랬는데 전체 다 하고 약 타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20만 불 들대. 덜렁덜렁 다니지 마세요. 외국에 가서 이렇게 터져놓으면 알으라고 그런 거예요. 어디 그렇게 함부로 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우와 뭐 하고 반드시 비행기 타라고 다 보여주니까 다 아니까. 그리고 어제 결론이 뭔가 기넥신을 우리가 하나씩 먹자. 매일 기넥신 알죠? 혈액순환제 기넥신. 이거는 약이 아니고 은행잎에서 추출한 자연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이제 잡숴야 돼. 잡술 거야 안 잡술 거야?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돼. 특히 추운 날. 이번에 보니까 오늘 또 누가 돌아가셨더라고. 전에 외무장관 하던 공노명 씨가 돌아가셨어요. 신영균 장로님 돌아갔고 안성기 뭐 또 뭐 다 죽더라고. 올해는 또 이해찬 전 총리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이야 놀라서. 강추위니까 생명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이 땅에서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잘 관리해야 돼. 말씀 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조금 추위 풀릴 때까지는 집에서 계시고 또 교회 오더라도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오시고 그다음에 뭐 하자고 올해는 봄에는 뇌검색 뇌검색 해서 내 뇌에 찌꺼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다 알려준대요. 내 앞으로의 진행상에 대해서 하고 또 기넥신 먹고 혈액순환을 잘했어. 나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지만 나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건강관리랑 그렇게 하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런데 누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느냐?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데 오해가 있으면 안 돼.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함이란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선한 것은 통과가 안 돼. 세포의 출입구가 너무 작아가지고 세포가 미토콘드리아고 안에 핵이 있고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발산해가지고 다 주는데 그 세포의 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0.0 뭐 미크로 뭐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영양제를 아무리 먹고 영양식을 아무리 해도
이 분자가 큰 것들은 못 들어가. 그래서 영양이 안 돼.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가 이제 온 몸으로 가고 영양이 온 몸으로 가는 게 뭐라고요? 세포. 세포에는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 근데 너무 작아 이게. 천공문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작아. 그래서 웬만큼 많이 잡숴봐야 소용이 없어. 요걸 통과해서 들어가야 여기 이게 에너지가 돼서 에너지가 이제 우리 몸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배만 부르고 뚱뚱해지기만 하지 별 영향이 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 천공문이 그런 거야. 인간은 어떤 선한 것도 통과 못해.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선하다. 누가 선하냐? 예수님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냐?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아가도스 선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고 선하다. 인간은 쓸 수가 없어. 인간끼리는 선하죠. 지 기준이야 그건. 그거 가지고 죄 보고 따지고 교만해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 도토리 키재기고 절대 통과가 안 돼. 절대 안 돼.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선한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은혜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 모두가 다 은혜. 은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거드름 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얻은 선함인데 그게 깨지면 되겠어요? 선함은 뭐냐?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와 관련되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선하게 돼서 천국 들어가는 거지. 인간의 의는 선한 게 없다. 절대 없어. 본질도 없어. 누구라도 없어. 어떤 인간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어. 우리가 보기 있어. 통과가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와 선함은 절대 통과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생각해야 돼. 우리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해야 선해. 선해야 하나님께 가. 그 선함은 인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은 선해지는, 그래서 천국 가고 죄 용서 받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 때문에 믿는 자고, 아들을 믿는 자고, 아들 보고 믿는 자고, 그에게 영생을 주죠. 그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어떤 것도 기도했다고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는 선행이 없어요. 선할 수가 없어. 선해. 근데 하나님께는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유명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나이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나이다. 내가 말씀도 전했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 했다고 가져오는 거는 불법입니다. 아멘. 뭘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불법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선해진 게 아니에요. 아멘. 절대 안 돼. 목사 아니라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근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 우리는 전혀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 아멘.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고,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 아들은 인자로 오셨어. 인자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 그분에게 그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 당연히 중요해. 내게는 의의가 없어. 오늘도 주님 내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게는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하루도 춥지만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의료 보험으로 조금 내고 우리가 이렇게 혜택 받는 것도 감사하시고. 이야, 의료보험이 누가 했죠? 박 대통령이 했나요? 참 귀한 분이하고 어떻게 불쌍한 가난한 국민들한테 의료 혜택을 주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와.